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악하고 교만한 왕 오므리와 아합이 대를 이어 배교와 타락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들은 차라리 왕이 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절망하는 백성들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시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21절부터 17장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배교와 타락의 대명사인 오므리 왕조의 악행이 기록되었습니다. 둘째,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는 악한 부부의 대명사입니다. 셋째, 엘리야 선지자가 담대하게 예언하고 예수님처럼 다양한 기적을 행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1절부터 읽는 이유는 여기서부터 오므리 왕조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부터 오므리 왕조에 대한 기록을 읽어가다가 열왕기하 10장에서 아합의 아들 70명이 살해되고 남은 사람들이 제거되어 그 왕조가 비로소 끝이 나는 것을 볼 것입니다. 오므리 왕조는 예후에 의해 찬탈당하기까지 44년 동안 이어졌는데 오므리를 비롯하여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이 그 왕조에 속한 왕들입니다. 이 왕조는 배교와 타락의 원조에 해당되며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여 나라를 극단적으로 타락하게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 중 절반은 디브니를 따랐고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습니다. 오므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강해서 그가 디브니를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유다왕 아사 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가 은 2달란트를 주고 세델에게서 사마리아 산지를 사들여 도성을 사마리아로 정하였습니다. 오므리가 이전의 모든 왕보다 더욱 악행을 했고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따라 하면서 자신과 백성이 죄를 짓게 했습니다. 그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습니다. 오므리 왕 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의 아들 아합이 열렬한 바알 숭배자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오므리는 정치적이나 군사적으로 매우 유능한 인물이었습니다. 시므리의 반란을 단기간에 진압하고 사마리아 성을 건축하여 수도를 옮기는 등 많은 업적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는 더욱 악한 왕일 뿐이었습니다. 오므리가 죽고 그의 아들 아합이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유다왕 아사 38년에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2년간 다스렸습니다. 아합은 이전의 모든 왕보다 더욱 악했고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죄를 짓게 한 여로보암의 길은 우상 숭배를 가리킵니다.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예배드리는 것을 막기 위해 베델과 단에 이집트에서 섬겼던 가증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그것으로 하나님을 대신해 섬기게 했습니다. 아합이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으며 바알을 섬기고 예배하였습니다. 바알은 주라는 뜻인데 가나안 땅의 주신이었습니다. 가나안 우상의 계보상 엘과 아세라 사이에서 난 70명의 아들 중 하나로 태어난 바알은 곡물과 가축대와 자녀의 번성을 주관하는 신으로 섬겨졌습니다. 농경을 주로 하는 가나안 사회에서 최고의 신으로 숭배되었습니다. 특히 바알이 번식을 주관하는 신으로 숭배되었기 때문에 그에게 제사 드릴 때는 남녀간의 문란한 성관계가 행해졌습니다. 아합은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아합의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다가 맏아들과 막내 아들을 잃었습니다. 이는 여호수아에게 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17장 이때 예언자 엘리야가 등장하여 아합에게 하나님의 뜻은 앞으로 몇 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을 것이라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리 시냇가에 숨어 지내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침 저녁으로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 먹을 것을 주시고 시냇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얼마 뒤 시냇물이 말랐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시돈의 사레밧에서 살고 있는 한 과부에게 가면 먹을 것을 줄 것이라 합니다. 엘리야가 과부에게 물과 빵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빵은 없고 밀가루 한 줌과 병에 기름이 조금 있어서 자기와 아들이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을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엘리야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먼저 자기를 위해 빵을 만들고 그 후에 여인과 아들을 위해 빵을 만들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기 전까지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 순종했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로 극심한 기근에 시달리는 땅이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아니한 축복이 임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일 엘리사가 가난한 과부의 기름 한 그릇으로 모든 빈 그릇에 기름을 가득 채워준 일도 있었습니다. 후일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에게 적은 것을 많게 하시는 이적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얼마 후에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여인은 엘리야에게 아들이 죽은 것에 대해 항변을 합니다. 엘리야는 과부의 팔에서 아들을 데리고 위층으로 올라가 눕히고 하나님께 기도한 후 아이에게 몸을 3번 엎드리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니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아이를 받고 그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엘리야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임을 알겠다고 고백합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 성경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여 과부의 아들을 살렸고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신약시대에 베드로가 요바에 사는 드로가를 살리고 바울이 기도하여 유두고를 살렸습니다.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과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죽은 지 4일이나 되는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셨고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